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흰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 흰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14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고 지금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2시간, 3시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 장막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한 3시간, 4시간 예배합시다 그러면요, 다 지쳐버리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몸, 아주 낮은 몸을 우리가 지금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볼 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밝게 보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로 아주 희미하게 그 형체를 아주 간신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쓴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냐 그랬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배를 한 2시간, 3시간 드려도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충만하게 완전하게 아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밤낮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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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는 예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예배합니까? 먼저 자기를 예배해요. 자기를 높입니다. 항상 밤낮 없이 자기를 높여요. 예배하기에 아주 딱 맞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을 예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누가 만듭니까? 사탄이 만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탄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버리면 인생은요, 한평생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진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진리의 문이 완전히 열려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는데,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면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용어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 그 어떤 그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불과 구름이 바로 성막 위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이 단어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장막을 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장막이 되시고 영광의 성막이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르고 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이 어두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것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장막을 쳐주셔서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은혜, 그저 구름과 불을 보고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그 놀라운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현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처지는 어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목마를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실정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 40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을 마셨죠. 그런데 많은 순간 그 마르고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보다는 원망할 때가 또 많이 있고 또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목마르고 줄이고 기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네. 이 땅에서는 참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여유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목마름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완전한 주의 사랑을 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내 신앙생활이 참 메마르고 참 갈급한 채로 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2편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비방한다 그랬어요. 종일 내게 이르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믿음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잊으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 전에는 동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그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을까 기약할 수가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지금 그가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그 답답한 마음에 그 목마른 마음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그런 때를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그가 다시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읽겠습니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걷고 포로 생활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 곧 강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땅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다 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을 받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릴 축복이 바로 갈급해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 갈급한 영혼들을 반드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가 충만하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만나주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충만하게 예배하고 싶고 충만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충만한 성령 충만함만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늘이 지고 그림자가 생기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식이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영혼에 낙심이 있고 낭망이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림을 갖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그랬어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찍이 죽임당하신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그 의를 믿고 주려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이 패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로 충만하게 솟아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줄일 일이 없고 목마를 일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그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눌림이 있고 낙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참 눈물 많이 흘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멸시를 받고 성도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흘리게 되는 많은 눈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여서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면서 흘렸던 많은 눈물,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최후 승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하지 못한 어떤 성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에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권면하라, 위로하라,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한다고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새롭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거룩한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목말라지 않고 주님 은혜를 더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더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 주옵시고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셨을 때 성령도 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완전한 예배, 충만한 예배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완전하게 주님을 알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밤낮 주님을 예배하여도 지치지 않고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로 다 삼아주시고 그와 같은 천상의 예배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멸시와 모든 고통을 참아내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나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온전히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